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또 높여드렸던 날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사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와 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더욱 낮아져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따라 온전히 그 낮은 길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낮은 곳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만나길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만나길 원하는 우리 시간 낮고 낮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그라들어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21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알고 있나요? 타짜. 네, 이게 2006년인가 나왔는데 여기 고3 친구들이 몇 년생이죠? 2004년이요? 아, 좀 오래되긴 했네요. 네, 타짜 이거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긴 한데 이 타짜 영화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뭐였죠? 경상도에는 짝귀, 전라도에는 아귀.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경상도에는 짝귀, 전라도에는 아귀, 그리스도는 나귀. 네, 재미없네. 짝귀, 아귀, 경상도 짝귀, 전라도 아귀, 그리스도 나귀라고요. 네, 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네. 오늘 말씀에서는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걸어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뭔가 타고 다니신 게 아니라 뭐 가끔 이제 배를 타시긴 하셨지만 뭐 동물을 타고 다니신 적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지금 일주일 전의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건데,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는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이 제자 둘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구글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검색한 건데요.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맨 위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가장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신 데고요. 저 밑에 빨간 점은 바로 예루살렘, 오늘의 목적지 예수님의 또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뭐 직선은 아니지만 240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200킬로 정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걸어 다니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셔가지고 뭐 한 2, 3km 정도 남았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한 200km 이상을 이제 걸어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타려고 하신다. 이것은 그냥 이제 다리가 아픈데 좀 이제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가볼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의미,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심으로써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이 행동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무언가 나귀를 타는 것으로 인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냥 맨 노란색만 보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 어떤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이 나귀를 타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면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응한,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면에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죠. 계속 걸어 다니셨던 분이.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건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건 알겠다. 근데 왜 하필 여러 가지 동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귀일까? 좀 이 점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코끼리를 타고 가셨다. 이러면 어떨까요? 좀 더 코끼리 큰, 더 눈에 띄는 이 코끼리니까 더 사람들이 보고 뭔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또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를 타고 간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좀 더 이 팔레스타인에 맞게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거나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타고 가실 수 있는.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예 그냥 아주 그냥 하늘을 나는 이런 말 페가수스 유니콘 이런 걸 타고 가시면 사람들이 더 알아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더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또 당시에 왕들이 그랬듯이 아주 또 멋진 말 당시 그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 정말 이런 멋진 말이 크는 이런 것들을 타고 입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당시의 왕들처럼 이렇게 가면은 뭔가 더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왕의 위엄을 잘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가신 건 바로 나귀란 말이죠.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다. 뭐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작은 건 아마 사람이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마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의 새끼일 것이다. 새끼 어쨌든 작은 새끼인 거죠. 말에 비하면 또 볼품없고 초라한 뭐 귀엽게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뭐 뽀대는 간지는 잘 안 나는 그런 나귀 중에서 또 나귀 중에서도 작은 새끼 나귀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필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 뭔가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써 내가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노려보면서 딱 이렇게 하면은 뭐죠? 너 죽여버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제스처와 행동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겸손의 왕이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먼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왕을 기다렸어요.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을 기다렸냐? 바로 그 당시에 또 상황과 관련하여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릴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길 기다렸냐? 옛날에 다윗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다윗 왕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전쟁으로부터 이방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듯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데 바로 그 군사적으로 싸워서 로마 제국과 이겨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정치적으로 구원할 그런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군사적인 왕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인 왕으로 또 휘황찬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그냥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이시다. 곧 사람들과 같이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사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겉옷을 펴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귀를 타고 갔다, 이것이 사실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건데, 또 당시의 문화랑 우리의 문화랑 다르니까 뭐 나귀를 타고 간 게 겸손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그 극치의 사건은 이 사건보다도 또 다른 사건에 더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바로 예수님이 정말 겸손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 기호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무한이죠. 무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무한하신 그런 초월적인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그런 분께서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께서, 무한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구유에 나신 아기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이 되셨다.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겸손인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이 뭔지 알아요? 나무요? 집신벌레 맞아요.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 근데 사람이 집신벌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완전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격이 떨어지는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분이 사람, 유한한 인간이 되었다, 이 자체가 사람이 집신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 추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게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할 때 어떤 동물에 많이 비유하죠? 개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너는 개다,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되니까 그것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보다도 못한 집신벌레가 되는 것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정말 크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님의 뒤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그 격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겸손의 모습인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에도 나와 이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것, 겸손하신 것 계속 말씀하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얼마나 예수님의 겸손함인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나의 생각, 나를 낮추지 않고는 사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한 자녀일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아주 교만하고 부모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내가 부모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다? 아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들어야지.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왜 못하냐?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누군가 다른 대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어디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냐. 마지막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심부름 하나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우리인데, 근데 그래서 그 말에 못 따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너 죽어 죽을 사람이 없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죽을 때 무엇으로 죽었냐,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란 어떤 형벌이냐? 네, 지금 달려있는데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중범죄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받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제가 잘 가려놨지만 십자가 형벌은 옷도 다 뺏기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육체적 고난과 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극에 달하는 바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까지 그냥 기다린 거죠.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지 않고 아주 중범죄자들만이 당하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인데,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시거나 아니면 제가 죽긴 죽어도 이 십자가형 말고 다르게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겸손함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세로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예배자의 그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그런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참여하고 따르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주중 미션 했었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보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뭐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겸손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따라봐야겠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주중 미션을 잘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게 전사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낮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내일부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에 참석하기를 도전합니다.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의 겸손함,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함에 여러분 놀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그래 예수님 뭐 좀 겸손하셨지, 뭐 대단한 분이니까 겸손하셨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놀라운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그냥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분은 겸손할 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예배 받기에 높임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겸손히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면요, 그분의 겸손함에 더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이 갖는 또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길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낮아지셨냐? 왜 예수님은 겸손해지셨냐? 왜 사람의 모습으로,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시고 또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인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 뭔가 섬기고 나누고 그 친구의 말을 따르고 하지, 뭔가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겸손에 놀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겸손을 알면요, 그 겸손을 놀라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 선생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은 뭐 동의는 할 수 있어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히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찬양했죠.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또 옆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결국엔 낮아지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공과하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낮아진 그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시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겸손하심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겸손함 안에 담긴 사랑과 그 겸손함을 더욱 충분히 깨닫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놀라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 그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또 그 겸손한 안에 담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세로 낮은 자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겸손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때에 진정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이 없어지고 진정 예수님의 겸손함만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 삼락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가기를 겁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이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듯이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높임과 영광이 있는 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본받아 우리가 필요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 삼락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또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낮은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낮은 섬김으로 하나님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또 우리 예건이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또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건이의 그 삶 가운데 진정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낮은 자리로 가는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는 코로나가 안 무섭죠? 코로나가 안 무섭죠? 이제 앞으로 좀 시간 지나면 밖에서는 마스크를 빼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한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잘 견뎠고 이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자, 광고는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어서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친구 이번에 굉장히 큰 선물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새벽 기도에 되거든요. 영상 예배를 하는 친구들은 인증샷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공과는 없고 오늘은 있습니다. 공과 반별. 다음 주는 공과는 없고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계란 있죠. 그동안 안 했었죠. 다음 주에 계란 꾸미기를 할까 해요. 선생님들이 계란하고 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공과 없이 이제 반별로 계란 꾸미기 있으니까 1인당 4개를 준대요. 가족. 근데 선생님 우리는 5명입니다. 그러면 5개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란 꾸미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 결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부활주일 칠행시를 칠행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것도 칠행시 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세요. 뭐였죠? 부활하신 예수님 7자죠. 칠행시 이거는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전체적인 상으로도 주고 우리 중고동부에서도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칠행시 한번 주중에 생각해서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세요. 많이 참석하세요. 일단 참석하는 친구들 다 시상하겠습니다. 거기서 1, 2, 3등 뽑는데 일단 참석하면 다 주겠습니다. 알겠죠? 칠행시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꼭 참석하고 오늘은 공과가 있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공과하고, 자, 옆에 친구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한 주간 겸손하게 삽시다. 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